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신약은 그 사건을 아주 짤막한 한 구절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그 부모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함은.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진부하게 느껴지고 구태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반복되고 가까이 하면 장점은 익숙해지죠. 잘 알죠. 그런데 항상 따라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관심해지고 무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쭉 다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언약을 붙들고 믿었던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한 방법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는 대원칙은 로마서 10장 17절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들음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이게 믿음을 얻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렇게 전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행위에 근거된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접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점점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멀어지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드러내면서 삶 속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면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삶 속에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많이 누리게 됩니다. 왜 구원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고 기쁘고 감사한데 좀 지나면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까? 삶 속에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위로가 경험되지 않을까? 그건 대부분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묵상 적용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읽고 덮어버리는 것보다, 3장 읽고 덮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1-2장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게 중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 있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묵상은 그 통로고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삶 속에 적용까지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니까요, 모임 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고 어리면 어린 대로 간증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제가 교회 가운데 신앙이 어린 분이 첫 모임 갔다 오더니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임 가니까 웬 자아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간증을 자아 비판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자,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힘들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간증이 사실 조심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뭔 간증을 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실제 간증거리가 없는 경우도 참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묵상 적용이 안 되면 간증거리가 없어집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조모임을 갔습니다. 이제 60 조금 된 자매님이 넘으신 자매님께서 본인 간증 순서가 됐는데 저는 오늘 피 발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잠시 후에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면 재앙이 넘어갔으니까 오늘 저 간증시키지 말고 넘어가 주세요. 이 뜻이 피 발랐어요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 신앙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게 많다. 평생 깨닫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피 발랐다라는 궁여지책의 소리가 안 나오려면 묵상 적용을 많이 해보시면 간증거리들이 아주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라가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삶 속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묵상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튼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해 줬던,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던 두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앞부터 읽어보면은 백부장입니다. 자기 종이 중풍병이 들었죠.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방금 누가복음 7장에도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본인이 백부장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청한 게 더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청해서 보내서 청한 거나 자기가 직접 한 거나 사실은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이 백부장이 청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신앙을 예수님이 평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랬을까? 3절로 가보시면요. 3절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 장로로 몇 명을 보냈습니다.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6절부터 7절로도 가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얼른 보면 약간 고사제처럼 느껴지죠.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장로를 보냈다가 나중에 벗을 보냈다가 예수님을 약간 하대하는 느낌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높은 분에게 나갈 때는 바로 나갈 수 없어서 보통 사람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가끔 사극 같은 데도 보시면 아주 엄청난 황제를 안일할 때는 직접 안일 못합니다. 그 넷이나 중간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전달하게 하죠.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대감댁에 가더라도요, 바깥에서 이리 오너라 그런다고 바로 대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집사가 와서 무슨 일로 오셨어?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전달해 주죠.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당치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자기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I am not worthy 이렇게 나와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정말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 모실 수 있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자신의 나약함과 주님의 신적 권위를 알면 알수록 믿음은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면서 강하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 믿음은 좋아질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백부장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26절에도 약한 종류로 돼. 땅에 가장 지혜롭고 작은 건 4개가 있는데 이 지혜로운 게 있대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렇게 나오죠. 들오소리의 일종입니다. 사판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작은데 쉽게 맹수의 밥이 되겠는데 맹금류의 밥이 되기도 하는데 자기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바위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걸 늘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데 어떤 생각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하죠.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강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의 약함이 단점이 아니고 물론 주님이 없다면 약함이고 단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나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될 수 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알 때 믿음은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손으로 뚫으면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위에 붙으면 손으로 못 뚫고 손가락이 부러지죠. 무엇에 달라붙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와 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을 그 연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그 다바크의 뜻은 종이 2장을 악교풀로 붙이듯이 붙이다,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뼈와 살이 붙어있듯이 붙어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살만 있으면 약하죠. 그런데 이 살이 뼈에 붙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또 뼈만 있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뼈가 직접 타격을 입으면 쉽게 부러지죠. 근데 살 근육이 붙어있으니까 서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 비유의 공통적인 강조점은 붙어 있으랍니다. 몸에 비유된 교회도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되고 지체끼리도 붙어 있어야 되고 양무리로 비유된 교회도 양끼리도 붙어 있어야 되고 목자와도 붙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비유된 교회도 나무와 가지는 주님과 지체들은 붙어 있어야 되고 모든 교회의 비유는 붙어 있으라가 공통적인 강조점입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생명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교회를 부부로도 비유했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의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많은 시험과 대적,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약함을 알 때 붙는 힘이 강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많이 갖고 계시죠? 아마 가장 큰 소원이 가장 가까운 가족, 지인들, 전도, 구원에 대한 그 소망,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이 여인은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경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셨죠. 사실은 누구 만나러 가셨습니까? 두로 지경까지. 이 여인 만나러 가신 겁니다. 이 여인의 딸은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아니 주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시냐고,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고 보내든지 해야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나이다 그러잖아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일 수 있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앞에 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실 이 여자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주님, 제가 언제 자녀의 떡을 달라고 합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제 딸아이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크게 생각한 겁니까?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냥 딸이 나와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 두 사람입니다. 가장 큰 믿음이죠.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의 비천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말씀이 결국 다 고치고 치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뭘 붙들고 믿어야 되냐?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경험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도 전도를 하셨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안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능력자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안 될 겁니다. 주님은 영으로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잖아요. 내 속에 계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주님은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나약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적으로 물음표를 찍을 필요 없습니다. 나의 나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성장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늘 묵상 적용하십시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했던 그 과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해서 기어이 자기 원한을 해결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말씀한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에 주의해야 될 것을 알려준 거죠?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중심에 둬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